이사야 55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응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과 또 모든 우리의 배경,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장차 내게 만들어질 그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모여서 결국에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정말 복음이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복음으로 나의 영적인 그 근본과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에 의해 나의 모든 삶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이 응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우리 산업이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곧 사단의 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의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의 역사로 바꾸는 비밀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근본 배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영혼과 육신,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먼저는 나부터 살아나죠.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임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혼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 붙잡을 때. 굳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세 가지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이 심어놓은 가장 고상하게 보이면서 가장 견고한 진,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다 이리로 돌아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뭐 몇 대를 신앙생활 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다.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목사님을 데려오잖아요. 그 목사님을 딱 모셔놓고는 교회 주인이 누구다 생각하냐?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미에 안 맞고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목사 쫓아내요. 다 뭐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복음이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 이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완전히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237 세계 복음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붙잡은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그러한 산업인의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흘려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보다도 언약보다도 현실과 상황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네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와보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다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결국 어디까지요? 애국까지 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현실과 상황 속에 딱 잡혀버려요. 계산과 또 계획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으니까 현실과 상황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쳐다보고 상황 보니까 나이는 75세가 넘었죠. 그리고 아내도 점점 늙어가지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전쟁,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약속하시면서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각인시키시죠. 이삭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창세기 26장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고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산업인 누굽니까? 이드로죠. 이드로가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려고 할 때에 이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가다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시포라의 피할례 사건이 있었죠. 그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뻔했을 그때에 아마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갔냐?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드로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딸 시포라와 그 자기의 외손주들을 데리고 모세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자기 딸과 손주들을 책임지고 지켰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피 붙이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하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했냐? 네가 미쳤냐? 지금 이 처자식들을 놔두고 그 사지로 가겠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자기 딸과 그 외손주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기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약을 알 수 없어.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말씀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딱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중요한 산업인이 누굽니까? 또 라합이죠.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말씀 성취의 그 언약 속에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시대. 이 시대에 누구요? 이세. 이세가 말씀 딱 붙잡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을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가 골리앗 앞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나이 어린 다윗이지만 심부름을 시키고 그곳에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시대, 우상숭배 시대에 누굽니까? 오바댜. 결국 이 오바댜에 의해서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결국 이 오바댜 때문에 엘리사도 세워지고 나아가서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인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그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산업인, 이들로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로마의 속국 시대. 이때에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또 가이오라든지 또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인물들과 같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시대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교사 세미나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 박신주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뭔가 전략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원래의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산과 가능성이 아닙니다. 뭔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성취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속에, 정말 이 복음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 육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어디에요?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흐름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 강단 말씀을요, 생명같이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정말 우리의 응답은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응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한 주간에 있는 훈련들 있죠. 훈련의 메시지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덕평에서는 부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되어지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훈련, 재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이 큰 흐름 속에 우리 단체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 메시지,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토요 핵심입니다. 토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오후 예배 메시지는 화요 집회 메시지를 지금 제가 현장 복음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는 뭡니까? 토요 메시지와 또 본부 강단과 그리고 중요한 또 구역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올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낮에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붙잡혀지면, 이때 비로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오력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미래의 응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누가 살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냐고, 그 깊으신 뜻을 이루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날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